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우리 합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거처를 삼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이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늘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살아있는 제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새기며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울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 이야기 읽었습니다. 뉴스 보니까 그 인터넷 뉴스에 오늘은 손흥민이가 아주 주인공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보셨어요? 손흥민이 아주 너무 멋진 골을 넣어가지고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또 뭐 일본, 중국까지 다 막 부러워하면서 한국은 좋겠다, 저런 선수 둬서. 손흥민이가 아주 어제 오늘 사이에 스타가 되고 주인공이 됐는데,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말씀을 좀 봅니다. 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여기 등장하고 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의 메시지에 대해서 또 그가 그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분위기로 이렇게 쫙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이 중요하죠. 그런가요? 중요한가요? 모르시나요?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요? 뭐라고요? 예비하신 사람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는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관계가 얼마나 좀 특별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쪽 엄마들이 되게 가까운 친족이었죠. 그리고 둘 다 또 태어나기 전부터 수태고지,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출생한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한 6개월 정도밖에 시간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 지냈으면 뭐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고 또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의 등장을 위해서 길잡이로 이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이 둘의 관계가 아주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을까? 생각해 보면
일찍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나올 때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 보면 저 예수가 그 세례받기 전에 예수가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전혀 몰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한 자신이 자기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몰랐었다고 이렇게 또 진술을 하고 있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두 사람이 만났을까 또 한번 궁금해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집이 나사렛에 있었고 세례 요한은 유대 산골에 있었습니다. 이제 거리가 또 그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은 사역을 하기 훨씬 전부터 들판에서 생활했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죠.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이 둘 사이에 거의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세례 요한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처음 사역자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어디서 시작을 했는가 보니까 유대 광야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역의 측면에서 보면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의 할 일이란 말이죠. 사역의 모양도 선지자 같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봐도 딱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선지자는 그대로 가서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선지자가 그대로 가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가는 곳에는 항상 누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늘 사람들한테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땠는가요? 사람들이 있는 대로 안 가고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는 가봐야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광야로 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죠. 이 요한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인데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했을 때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얘기인가요? 출애굽했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민족 이스라엘이 없었단 말이죠. 민족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시내산에서부터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야곱의 후손들이었죠. 야곱이라고 하는 그 집안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민족이거니 이런 생각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의 이제 공식적인 민족으로 출발을 하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을 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실제 광야를 통과할 때 이 통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광야가 되게 지겹고 힘든 장소였겠죠. 40년이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광야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어떻게요? 이 광야가 사람을 훈련시키고 길들이는 장소로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수백 년 된 노예 근성을 벗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란 말이죠. 거의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했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생각해보면 광야였습니다. 빈들에서 생활했단 말이죠.
그러면 뭐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뭐 굳이 그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을 보면 이번에는 사람들한테 광야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땠나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좀 표시를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11장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페이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간 사람들이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돌밖에 없는 광야인데 그런 광야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기 위해서 나갔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 예고들은 거의가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예고였죠. 메시아가 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메시아 앞에 오실 것이고 엘리야 같은 모양으로 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말라기 4장에 있습니다. 이 말라기가 이 얘기로 이제 메시아 앞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인데 엘리야를 보내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 말라기 예언서를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지나간 400년 동안 선지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서에는 그 약속이 있는데 내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앞장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엘리야를 보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서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지서 예언서를 봤는데 400년 동안 예수님 시대에 사는 이 사람들이 지나간 400년 동안 선지자를 구경도 못했단 말이죠. 우리가 가진 성경이 이제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잖아요. 두 개가 있죠. 이 간격이 400년인 겁니다. 말라기 다음에 그냥 바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 그 빈 시간이 400년입니다. 이 기간을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부 나라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몽땅 다 사지 멀쩡한 사람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서 유배살이를 하는 그런 주권 없는 생활을 하는 기간이었단 말이죠. 물론 그 뒤로 자기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주권 없이 살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당연히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나라의 회복을 기다렸죠. 그런데 드디어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400년 동안 안 나타났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하신 저 선지자를 보내주실까 사람들이 늘 생각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했는데 400년 동안 안 나타났던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났단 말이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 선지자는 딱 그만큼만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살을 붙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퍼포먼스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선지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이제 선지자가 정말 음행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결혼을 해서 삼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어떤 메시지요?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부인처럼 그렇게 음란한 민족이고 음란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아내로 끌어안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죠.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허리띠를 저 멀리 있는 유프라테스 강가에다가 감추라고 그러십니다.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거기를 그 당시에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걸어가서 강 밑에 어디 돌장 밑에 감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왔더니 또 나중에 가서 그 띠를 가져오라고 그러셨어요. 또 걸어서 갔죠. 가서 보니까 그 띠가 썩어서 못 쓰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 띠처럼 이렇게 썩어서 못 쓰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말로 하면 못 알아들었을까요? 야, 이스라엘, 너네는 음란한 백성이야. 그렇지만 내가 너네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끌어안고 살 거야.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너네는 이제부터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말로 하면 못 알아들었겠느냐 말이죠. 말로 해도 얼마든지 알아들 수 있습니다. 알아듣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로 하라고 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인데 말로 하면 한 번 듣고 끝이죠.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장면은 어때요? 같이 사는 이상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계속.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호세아 아들을 볼 때마다 또 그 아들을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도 있지 않겠어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전하는 것보다 이런 퍼포먼스로 전하는 게 훨씬 무섭죠. 질기고. 근데 세례 요한도 보면 그런 모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 있죠. 거기에 더해서 요한의 모습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옷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같은 것을 음식으로 삼고, 원래 세례 요한이 제사장 집안 아들이거든요. 제사장 집안 아들은 30살 되면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제사장 옷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얼마나 화려한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광야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하면 제물로 드리고 남은 고기 반찬 해서 먹을 수 있을 텐데 메뚜기나 구워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야가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털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말라기서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앞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한의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볼 때 뭘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금방 그 모습 비슷한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했을 것이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는 순간 말라기 예언서를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거, 좋은 잔치, 잔치자리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는데 요한의 이런 복장은 그 자체로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선지자처럼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지난 40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난 셈이란 말이죠. 광야가 아니라 광야보다 더한 곳이라도 사람들이 쫓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지금 이 역할을 하는 이 요한, 선지자로서의 요한의 역할은 뭔가요? 이 사람의 역할을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을 해놨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3장 3절 보세요.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자,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 근데 이 사람이 700년 후에 나타날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 예언을 했단 말이죠. 일단 광야에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소개하는데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겁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선 이 말씀 자체가 세례 요한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요한 자신이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요한 자신이 아니라 요한에게 듣는 그 사람들의 역할이 이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인용된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두 번째 의미가 더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그와 구별되는 너희가 있단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이 사람에게 외치는 자에게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세례 요한이라고 할 때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군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죠. 제 설교를 따라오고 계시나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는 이 역할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 역할 말이죠.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자, 이게 이 세례자 요한이 전하는 진짜 메시지인데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것인가? 요한이 뭐라고 그랬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죠. 천국은 글자 그대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한자로 천국이라고 쓸 때 하늘천, 나라국 이렇게 쓰잖아요. 하늘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대목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을 받아서 읽는 최초의 독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입에 함부로 담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필사하는 사람들도 쭉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다시 가서 붓을 빨고 몸을 씻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라고 글을 쓸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다 담을 수 있을까?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마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쓰는 표현이기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 용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나라죠.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에 속해서 이방인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다음에 헬라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통치를 받고 있단 말이죠. 원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렇게 외세의 통치 아래에서 수백 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기다려왔는데, 기다리던 그 나라가 왔다면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통치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준비할 내용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가던 방향을 바꾸는 거. 방향을 바꾸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제가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가지 않겠죠. 저는 시장을 가더라도 이렇게 뭘 사야 돼, 이거 딱 그거 생각하고 가거든요. 그거 딱 집으면 그냥 돌아옵니다. 뭐 이렇게 구경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를 정해놓고 갑니다. 그런데 가던 방향을 딱 바꿔서 다른 쪽을 향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가기로 했던 목적지를 버리고 다른 것을 목적지로 삼겠다는 뜻이란 말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가던 걸음과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목적지로 삼아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안 되는데. 얘기가 이렇게 되면 이거 되게 이상한 얘기가 된단 말이죠. 이게 왜 이상합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지금은 나라도 없이 주권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자부심 하나로 견디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지금 제국의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한 번도 지금 이 상태가 옳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체제가 무너져야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서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언제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올까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는 뜻이에요? 항상 생활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회개하고 방향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와 라고 하면 이게 무슨 소리냔 말이죠.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족들한테나 하는 얘기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요한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들 다 회개해라 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5절 6절 보십시오. 또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거의 전국에서 사람들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언제부터 나오는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여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전에는 세례라는 얘기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의 첫 장면이란 말이죠. 그런데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세례가 되게 익숙한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만난 그 광야 길에서 빌립이 만난 구스 네시, 이디오피아 네시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빌립 만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또 설명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하더니 자기가 세례 받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외국인이거든요. 또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데 세례 얘기를 아무 스스럼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나 여기서 그냥 세례 받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도 세례가 무엇인지 되게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유대 사회에서 언제부터 세례가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세례 요한에서 툭 튀어나오는 용어인데, 제가 이거 너무 궁금해서 신학교 교수님들한테도 여러 번 문의하고 책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딱 부러진 대답을 아직도 못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예식이 있었는지. 하지만 어쨌거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를 자연스러운 일로 취급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 시대 훨씬 전부터 시행된 예식인 것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주장하기를 유대인 아닌 사람이 유대교로 들어오는 입교 예식으로 이 세례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뭐 맞을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지만 꼭 그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세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뭐 하는데, 요한의 세례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례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요한의 세례는 의미가 다른 세례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회개를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회개가 방향을 바꾸는 거였단 말이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는 회개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게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일어서서 나가서는 그때까지 산 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진짜 회개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지금까지 살았던 거하고는 다른 삶을 살겠다 고 결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요한이 주는 세례의 특징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향해서 전국 각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자복을, 그 회개를 참 회개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었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요한이 이 사람들을 보고는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또 보십시오. 7절부터 9절. 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포함해서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나온 것은 세례받으러 나온 게 아니죠. 뭐 하러 나왔을까요? 간 보러 나왔죠. 저게 뭐 하는 놈인가 싶어서. 지금 읽은 요한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부심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자부심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 회개는 누가 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던지는 요한의 말이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이 여기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정말 대단한 신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돌멩이 하나 무게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다 고 하는 겁니다. 요한의 말은 뭐예요? 요지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무가치한 것으로 구원을 거저먹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궁금하죠. 구원은 뭘로 얻나요? 그럼 이런 것으로 안 되면 그럼 구원은 무엇으로 얻을까?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얻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좀 시험이 생기죠. 응?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 아니었어? 그럼 우리는 뭐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에는 행동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일인데, 행동이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늘 핏대를 세우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냐?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냐라고 물을 때 바른 대답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우리가 들은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았죠. 근데 이건 정확한 대답이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고 은혜로 얻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라는 방편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공짜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공짜로 얻는 구원이 그 구원을 얻어내는 방식이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있는데 이 믿음에 항상 행동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분명하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것이고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역시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해야 바울의 말과 야고보의 말이 조화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가? 라고 얘기할 때 대답이 뭐겠어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게 아니고 공로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은혜의 반대말은 행위가 아니고 공로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호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한 장이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 여기 있잖아요. 구원을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공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자기 신분, 자기 혈통을 공로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자기 것이라고 그랬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내 거여야 돼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생각이 너무 철저해서 자기는 그것 하나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진 그것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런 게 전부 공로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죠. 이걸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요한의 진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말,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그러셨습니다. 왜요? 그 믿음이 행동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라고 한 것이 바로 이거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 날이 심판의 날인 것은 아니죠.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만 심판의 날입니다. 준비가 잘 된 사람한테는요, 그날은 해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방의 이미지만 가지고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날은 이중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가오는 날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분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알곡들은 하늘 곳간에 들어가게 되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서 태워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곳곳에서 너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짠가 늘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 곳에 나옵니다. 믿으면 그냥 믿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죠. 그게 재림을 믿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바른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날이, 그들이 기다리던 그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바로 코앞에 있단 말이죠. 이걸 생각하면 이 일은 정말 급박한 일이죠. 오늘 말씀이 요청하는 것은 그 나라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알려줬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그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면서 어떤 반응을 갖는가, 세 부류의 사람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리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했죠. 이게 세례 요한이 한 일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일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세리들, 창기들, 군인들, 또 일반 백성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했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누구보다도 정말 잘 아는 성경 박사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왜요? 자기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확신이었죠. 확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어떤 사람들이 확신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열매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마치 곧 찍혀서, 도끼에 찍혀서 쓰러지게 되는 열매 없는 나무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봤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도 이 사람들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주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얼마든지 이 셋 중에 하나의 태도를 가지고 살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쪽에 서 있을까? 이 시급함을 알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죄를 인지하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적인 관록으로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아니면 교리적인 확신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마치 그 나라를 다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가?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은 인생 가운데서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을 잠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완성될 그 나라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기다리오니 이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무엇으로 맞이하고 환영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겸손함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으로 저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의 시급함을 다른 사람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나고 대할 때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보여주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